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였던 바울, 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들, 그 교회를 발색해내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일 듯이 미워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다 바치는, 실제로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도끼로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일 듯이 미웠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도록 충성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심지어 물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향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하실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접하였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분은 아직까지는 진정으로 활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본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에 만나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달려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전도를 받은 것이죠.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어느 길을 가던 중에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이죠. 36절에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은요,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바로 그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표현된, 예언된 바로 그 어린 양 메시아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처음에는 이 말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만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선뜻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뭔가 나보다 크고 높고 뛰어나신 그분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랍비여.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대단한 스승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날 예수님과 하루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뭔가를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겠죠.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승님이 아까 한 말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전에는 메시아이신 줄을 못 깨달았어요. 랍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 종일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던 중에 이제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옛적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왔던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안드레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먼저 자기 친형님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나 함부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시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메시아 안에는요, 왕도 왕의 직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한계가 있고요, 선지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직분이 다 연합을 이룰 때에 진정한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만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붙여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람이 받아도 왕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이 한 가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왕가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인간 왕은 다 죽고 사라졌지만 다윗의 자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자손 왕들은 다 떠나고 없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가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지막 왕이자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부활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에 대는요, 단지 크다는 의미가 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속죄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린 양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이제 이 한 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서도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안드레가 깨달은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 위대하신 분, 말로만 들었던 분을 내가 사는 바로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만났다니. 그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 뜻은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영어로 해피뉴스. 여러분,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을 깨닫자마자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전합니까? 자기 가족, 형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형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지금 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압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하고 그리스도께로 형을 데리고 간 거예요. 42절에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보잖아요. 지금 이 드라마를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시몬을 지금 처음 만나는 순간이고, 시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두 분이 어떤 사이가 되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극적인 만남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만나는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시몬의 장래까지 서슴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벌써 알고 계셨고 우리를 단번에 알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가지고 사람들 틈에 끼었다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바로 아시고, 이것도 예수님과 삭개오의 처음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삭개오인 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삭개오가 지금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그 전에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는 번민이 가득했죠. 만족이 없어요. 채워짐이 없어요. 돈은 많지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될까 달라질까,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뛸 듯이 기뻐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기쁜 소식을 줍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세금을 징수하면서 부정하게 불법으로 징수한 것이 있다면 셈을 해서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전 재산 다 내려놓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처음부터 삭개오가 이렇게 될 것을 단번에 다 아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어느 날 이제 종교 한번 가져볼까? 예수나 한번 믿어볼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우리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누가 우리를 전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자로 사용은 하시지만 전도자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태강 집사님, 우리 사위하고 따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하나님께로 정말 귀한, 무엇으로도 집을 몇 채 사드려도 그것보다도 훨씬 귀한 복된 자리로 우리 집사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거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귀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위와 따님 권사님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안태강 집사님을 양지중앙교회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분은 근원적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위 잘 만나서 딸 잘 만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대로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도대체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린 게 있다고, 뭘 잘한 것이 있다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어느 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양지중앙교회로 어느 부활절에 몇 년 전에 하나님 오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해주셨습니까? 어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장차 이제는 시몬이 아니고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처음 보자마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요,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죠. 이 게바는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헬라어하고는 또 다른 언어예요. 이 아람어가 이제 게바인데, 이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게바를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전까지 시몬은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계명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무엇을 보시고 시몬을 앞으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잘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시몬은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타고날 때에, 출생 때의 상황, 운명, 아니면 그 사람의 특색, 예를 들어서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발 뒤꿈치를 붙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잘 듣는 사람,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들으면 시몬은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남의 말을 아주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주는 사람,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름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이 말도 잘 듣고 저 말도 잘 듣고 그냥 지나침이었고, 들었다 하면 막 화도 막 불같이 내고 쉽게 흥분하고 금방금방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시몬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떠올려 보건대 베드로는 전자에 해당할까요? 후자에 해당할까요? 후자에 해당합니다. 베드로는요, 뭔 소리 한번 딱 들었다면요, 지체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당해 나 죽을 것이다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듣자마자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주님한테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막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본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베드로는 이 말 저 말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쉽게 흥분하고 다혈질에 충동적인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조금 무슨 말만 들어도 흔들리는 사람. 가만히 잘 있다가도 누가 무슨 말 푹 찌르면 뭐? 이러면서 금방 흔들리는 사람. 그게 바로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쉽게 잘 흔들리는, 남의 말에 쉽게 잘 흔들리는 이런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아, 너는 이제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반석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너는 장차 게바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몬아,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 네가 앞으로는 남은 일생을 쉽게 흔들리는 시몬으로 살다가 맞춰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딱 여기까지 내 눈에 내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된 그까지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취할 사람, 버릴 사람, 같이 갈 사람, 같이 못 갈 사람, 여러분 딱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완전 바다라면 잔뼈가 굵은 천상어부입니다. 바닷일을 하는 남자니까 여러분 여성스러울까요? 거칠까요? 굉장히 거친 남자입니다. 다혈질에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학식이 없이 배움도 없고 일자무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본래의 지금까지의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이 베드로의 캐릭터가 딱 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변화될 거다. 예수님은 이제 이 순간에 처음 딱 한 번 만났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남아있는 일생, 베드로가 지금 시몬, 쉽게 흔들리고 흥분하고 다혈질,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랬던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는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 그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되는 순간은요, 여러분 절대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주님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요, 또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에도요,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시몬의 모습이 살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흔들릴 때는 지체 없이 흔들렸고 의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한 것이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나도 걸어보게 해달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걷다가 순간 의심을 하지요. 순간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직 게바 베드로 안 된 것이죠.
흔들리니까 의심하니까 바다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 듣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말씀하실 때에 주여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니까 방금 칭찬 들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로막아 서려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시몬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실 때에, 빌라도의 뜰에 채찍 맞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 뿔뿔 흩어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먼발치에서 예수님 걱정하면서 도망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거예요. 너 많이 봤는데 너 저 예수의 제자지? 너 예수 잘 알지?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길을 사정없이 그냥 베어버리죠. 예수님 잡아간다고 하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 또 얼마나 책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한참 멀었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되는 줄 알았는데 보면 늘 또 실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실망을 또 주는 거예요. 칭찬도 들었지만 돌아서니까 사단 소리를 듣고 책망을 받고 나중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의 3년의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는 그 후부터는요,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전에는 무서워서 주님 모른다고 욕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지금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에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화를 담은 영화 거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너무 극심하게 박해할 때, 맹수형으로 화형으로 죽일 때, 무차별로 죽일 때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리려고 빨리 도망치라고 베드로 성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와서 한급히 도망쳐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한급히 로마 성문 안으로, 자기가 막 빠져나온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급히 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았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남은 내 어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죽으러 로마로 간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여러분 또 시몬의 모습이었잖아요. 시몬이 흔들려서 겁이 나서 지금 도망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크게 울며 회개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목숨을 다해 흔들리지 않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에 십자가로 거꾸로 못이 박혀 처형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못을 박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여러 번 배신했던 사람이다. 주님께 너무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바로 서서 십자가에 매달지 말고 나는 오히려 거꾸로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요 2, 3일, 3, 4일 버티는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머리가 깨어지고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고통, 그 괴로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거꾸로 있다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더 머리를 압박하면서 피가 지금 새어나가고 얼마나 2배, 3배, 몇 배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에는 정말 견고한 반석, 게바, 베드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다 내다보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만 봅니다. 여기까지의 딱 요 사람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과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절대 미래를 못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에이, 여전히 흔 거 그대로인데. 이 인간 그대로인데. 저 인간 언제 예수 만나려는 거? 하는 인간이 사실은 본인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저 인간 저 언제 인간 될까? 교회 다니는데 집사가 되었는데 권사 장로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는데 저거 언제 인간이 되겠노? 이렇게 하는 그 사람도 아직 덜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오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식간에 한순간에 변화된 거 아니죠? 죽을 때까지 흔들릴 때도 있다가 마지막에 굳건한 반석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피날레, 이 마지막 베드로의 그 충성, 사랑, 굳건한 신앙, 예수님은 그걸 다 마지막까지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새롭게 된 줄 알았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성령 받았을 때. 근데 또 좀 몇 달, 1년은요 진짜 제가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제 가족이 부모님이 계시니까 정말 TV도 안 보고 친구도 아예 안 만나고 오직 교회, 찬송,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 집회 따라다니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어마어마하게 그때 주시더라고요. 새롭게 된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란 말이에요. 우리도 시몬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순간에 절대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실망을 여러 번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걸 실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그 순간임을 주님은 보시고 기다리고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였지만 아니야,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베드로가 낙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주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였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하고 시몬 흔들렸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네가 개바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주님도 베드로에게 상징적으로 3번을 말하신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에 비춰지는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이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비춰지는 사람은 우리의 눈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겸손히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는 주님의 대적자요 교회와 성도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은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눈에는 주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주동자 선동자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 것도 우리 교회 문 닫게 하려고 박살 내려고 믿는 자들 색출해서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온 이 진짜 악질 중에 악질, 무섭고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 또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의 가장 맏형 엘리압이 최고였어요. 키도 크고 용모도 너무 잘생겼고 딱 보니까 왕처럼 생겼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직 소년이었고 자라지도 않았고 키도 작았고 엘리압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압을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나갈 때에 이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감동하셨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골리앗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군대도 다윗의 형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히 모욕하고 짓밟고 그 수치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찍소리 안 하고 나서지 않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만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목을 베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셨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말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것만 아시고 요런 모습만 아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에 이제 다윗이 항상 솔선수범해서 전장터를 누비던 다윗이 안 나가죠. 자기는 안 나가고 우리야 앞세워가지고 다른 사람 내보내고,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어요. 편안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있다가 잠이 안 와서 옥상 올라갔다가 어느 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죠, 바세바가 옷을 다 벗고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욕이 들어오고 한눈에 빠져버렸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강간 겁탈했습니다.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이 사실 재감추려고 남편 우리아까지 전장터에 일부러 죽는 자리에 내 사지로 몰아서 살인교사를 해서 죽였습니다.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에 골리앗 사건만 알고 계셨고, 그러면 이 사건은 모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일생, 골리앗 사건뿐만이 아니고 온갖 모든 일생에 일어나는 사건, 바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까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거예요. 비록 죄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은 감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어도, 앞으로 저지를지라도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의 모자람, 자기의 한계를 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그대로 부인하지 않고 자복하고 회개하였고, 또 아파하였고 돌아섰습니다. 또 변화되는 모습들,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의 어떤 모습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닫혀있고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전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아셨고, 바울이 훗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릇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시켜지는 데 있어서 귀한 첫 만남을 제공했습니다.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하루빨리 우리도 안드레처럼 이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 그 귀한 사람들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 진심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자신도 점점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변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안드레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들마다, 공동체마다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